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7절에 보면 레위인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할 만한 모든 자.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이 시대의 레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는 우리가 영어로 지금 이 시대 성경에는 민수기,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죠.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강한 군대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강한 군대보다 무엇에 더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승리의 비결이 나의 힘, 강한 군대에 있지 않고 성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그들은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에 보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그랬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누구예요? 레위인이 아닌 이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Blood of Jesus Christ.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나 힘이나 또는 전략이 아니라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에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참 부유함을 누리는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소련이 무기가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파워, 이것이 바로 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권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기로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빛밖에 없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있을 때는 우리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는 자로 있을 때는,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의 은혜를 알 때, 누가 알아요? 겸손한 사람만이 알아요. 교만한 사람은 몰라요. 그때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있을 때는 그들은 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전쟁이 되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Amazing Grace. 이거 알아야 돼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저히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나 대신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이 인도하심. 여러분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심에, 그러니까 동, 남, 서, 북 진이 있죠. 유다 진이 있고요, 루벤 진이 있고, 에브라임 진이 있고, 단 진이 있어요. 세 지파씩 있습니다. 예.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중심에. 어제 큐티에 보면 민수기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나는 내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내 언어의 중심에, 내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자손의 숫자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증거의 성막 모든 기구,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하셨어요.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성막 주에 진을 치고,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세우고 외인이 가까우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사를 진영별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증거 성막 사망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거죠.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전담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레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니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냇가에 물고 심은 나무아재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150편 6절 마무리,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시편은 끝나는 거죠. 예배자의 사명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의 제일 사명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한 주일의 출발이 되고 예배가 한 주일의 마무리가 돼야 되고 예배는 내 한 주일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액티비티 하는 거 제가 막지는 않아요. 하세요. 그러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세요. 만약 액티비티 때문에, 야구 때문에, 테니스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계속 안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제가 굉장히 양보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가도 돼요. 가세요. 가는데 예배를 꼭 드리고 가세요. 일부 예배. 네. 여기 와서 통역 다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리고 가세요. 예배 안 드리고 가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녀들 예배 못 드려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싸울 거예요. 그땐 too late.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유아부, 중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선생님들이 지금 great, 너무 위대해요. 너무 그 영혼을 사랑해요. 삶이 깨끗해요. 그래도. 그래서 너는 주 안에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선생들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그죠? 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겨서 인격이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보여주고 결국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란 바로 이런 거예요. 봉사를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봉사를 올바로 하면 주위에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봉사를 올바로 하면 나에게는 배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빠지면 봉사는 결국 뭐로 바뀌어요?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쓰러지고. 자,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민수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나누어서 맡겨주셨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꼭 해야 될 일과 꼭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은 꼭 해야 할 일만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면 거기가 주님의 몸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은혜가 되면 알아요.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거기가 욕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 기도 많이 시켜요. 그게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욕심인가? 경쟁인가? 시기인가? 질투인가? 교회를 질투로 하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 다 깨지죠.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굳게 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핫 자손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레위에게 세 아들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며 맡기셨어요. 이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을 고핫 자손은 절대 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생기죠.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우사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소들이 띠므로 말미암아 법궤가 흔들려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고 법궤를 붙잡았어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법궤 곁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아니 안 잡았으면 분명히 땅에 떨어졌을 텐데, 네.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도리어 붙잡은 우사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꼭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하신 일에 내가 살짝 내 마음대로 바꿔서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이렉트리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 명령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꼭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명령하신 일에 살짝 내 것을 붙여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다 선한 것은 아니 거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했던 것들은 거기가 옳지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되어 무조건 행동해서는 안 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가 죄예요. 거기가 욕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만이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어떤 책 100번 읽으면 돈 주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한 30번 읽다가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내가 그 돈에 2배 줄 테니까 취소해달라고 할 거예요. 앤드류, 성경 외에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 아마 토할 거야. 인생 포기할 거야. 그게 세상의 책이에요. 오직 세상에서 유일한 이 책은 100번을 읽어도 새롭고 150번을 읽어도 새롭고 200번을 읽어도 또 깨닫는 게 있고,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이 성경만이 옳아요. 주님의 명령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옛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들이 봉사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다 달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게 해주신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컬러가 다 달라요. 7가지 색깔이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고앗 자손, 게르소 자손, 무라리 자손 각기 다른 일을 맡아 행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중고막 안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봉사를 했어요. 그때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왜 여성교회가 이번에 그렇게 웃고 행복하고 단체 사진 찍었는데 너무나 행복해? 왜? 하나 때문에. 다 다르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다른데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웃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봉사도 바로 이와 같아야 돼. 각 성도들마다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서 봉사하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함께 일하는 전쟁을 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분이야 저분이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툼과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들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면 안 됩니다. 귀히 여기고 존중하시고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하십시오. 하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내가 받은 은사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일을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밖의 일이나 내 분량을 넘는 일에는 생각조차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4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발가락이 눈을 무시하면 안 돼. 발가락이 눈을 부러우면 안 되죠. 눈이 발가락을 냄새 난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들,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대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원장님, 요새는 원장이 아니지, 그치? 네. 지금 몇 년째 카메라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네? 10년. 와,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매주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가끔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 가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 그지? 네. 전쟁에서 이긴 거지, 그죠? 우리 태규 형제 요새는 은혜롭죠? 오다가 옛날엔 좀 화도 내고 그랬었지, 태규 형제가? 그때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 태규 형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거 할 때는 이상하게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가끔 옛날에는 아픔을 줬지. 애기 아빠가 되니까 이제 괜찮잖아. 예. 그지, 태규? 예. 어디 있어요?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성장했어. 이렇게 우리 태규 형제. 의상 디자이너지. 저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일 삼촌 같이 집에서 자면서 또 선교 가면서 하면서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지금 헌지 지금 몇 년 됐어요? 태기 형제? 몇 년 됐어요? 15년? 15년. 와, 15년. 그래요.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청지기들에 의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예요. 네. 안성욱 경제 성가대 섰어요. 이제 기분 나빠도 빠지고 시험 들어서 빠지고 하면 안 돼. 이제 볼 거야. 이제 네? 네.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약속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홍영자 집사님이 취하는데 영관 형제가 거기 서 있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근데 억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거기 서서 테너인가 베이스인가? 테너? 베이스. 네. 소리는 나한테 안 들렸지만 서 있는데 보기에 너무 좋았어. 네. 주의자가 네? 영자 집사가 취하는데 그래서 서서 같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됨, 그죠?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지도자예요. 네. 꼬부라진 마음, 썩은 마음과 전쟁하십시오.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해막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47절에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년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라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또 일할 만한 해막 봉사와 매년 일에 참여해서 일할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들은 레위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경험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30살에서 50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문에서
회막 봉사와 매너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안에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할 만한 모든 자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기쁨, 보람, 참 감사, 주님이 주시는 참 승리를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